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도시 사람들이 기촌에서 집을 평지에 사람 살기 좋은 평지에 집을 짓습니까? 아니면 산에, 산 위에? 왜 산 위에 짓죠? 분명히 어디가 살기가 좋아요? 평지, 거기가 훨씬 좋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산 위에 거기는 그냥 줘도 잘 안 했어요, 그죠? 물론 그냥 주면 하겠지만.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미 미국 같은 나라는 평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부자들은 다 어디 사는가 하면 다 언덕 위에 사는, 집을 잘 지어서 언덕 위에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망이 좋고 공기가 좋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통이 발달해서 이미 언덕 위에 사는 그런 부자들은 한 사람당, 식구 한 사람당 모든, 오히려 식구 수보다 자동차 수가 더 많은, 그 정도로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평지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덕에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기촌을 했더라도 자가용 없고 이런 분들은 산에 집 짓고 살고 싶어도 산에 집 짓고 못 삽니다, 그죠? 평지에 집을 짓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외국을 가보면 이런 산 위에 지은 그런 집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마을이 이탈리아에 있는 마을인데, 한 마을이 산 위에 저렇게 있어서 지금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아침에 해가 뜨면 그 동네는 숨겨지지 못하죠, 그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볼 수 있는 거지요. 반드시 보인다는 거예요. 산 위에 높은 곳에 있는 동네는 반드시 보인다는 거예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아침 해가 뜨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구약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이지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서로서로를 좀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이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고,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서로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축복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나타날 때에 그 복이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신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원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듭니까? 얼굴을 피합니까? 얼굴을 돌리죠. 나도 모르게 자, 원수를 만났다, 얼굴 돌리자 해서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도 모르게 그냥 얼굴 돌려버려요. 그죠? 얼굴 돌려버려요. 불편하면 얼굴 돌려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드신다는 것은, 얼굴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얼굴을 드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은혜가 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접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하나님 만난 것이 그냥 숨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모세가 간구했습니다. 주님, 원하던대 주의 영광을 저희에게 비춰 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얼굴을 비춰주면 너 죽는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세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악 중에 있는 그 모세는, 피조물 가운데 있는 그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부정한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접촉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엎드리게 하시고 가리게 하시고 덮으시고, 모세를 덮으시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등만 봤어요. 얼굴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 봤어요. 34장에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판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가지고 내려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얼굴에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는데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등만 봤어요. 그죠? 하나님의 등만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그 광채가 지금 비치어서 모세의 얼굴에 비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지금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반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가 아니고 하나님의 등의 광채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등의 광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반사가 되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두려워. 여러분, 죄악 중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이 되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서 하늘의 세계를 보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세계를 보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는 말,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백성들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만나고 들어가서는 수건을 벗고 다시 백성들을 만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 모세의 수건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으로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하나님 보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셨어요. 육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육신만 보는 거예요. 육신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예수님의 육신만 보는, 겉만 보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으로 가리셨어요. 육신으로 가리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그 인간의 삶을 통해서, 말씀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신을 넘어서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본질. 그 예수님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니까 육신으로 그 영광을 가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신 이유는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한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말, 대박, 말, 한 말, 두 말, 세 말 하는 그 말 속에다가 두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등불을 켜면 등불은 어디다가 두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그죠? 등불은 켜면 반드시 등경 위에 둬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등경은 여러분 우리나라 등경은 이렇게 생겼죠. 조금 그죠? 바닥에서 조금 높이 떨어져 있는. 옛날에 다 호롱불 그렇게 우리가 등경에 그렇게 우리가 켜고 살았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등경 위에 둔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서양식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서 있고 한데 등불을 어디에 달았어요? 두었어요? 여기 위에 높은 곳에, 그죠? 높은 곳에 저기 등불 많이 있죠? 높은 곳에 두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전기가 없을 때에 밤에 일할 때 이 호롱불이 아니고 뭐죠? 호야불 켜가지고 그 호야불 어디에 달았어요? 그 호야불을 켜가지고 뭐 말 안에 두는 사람 있습니까? 그 호야불을 어디에 달아요? 처마 끝에. 왜 처마 끝에 달아요? 처마 끝에 달아야 빛이 넓게 퍼져서 다 퍼져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높은 곳에 처마 끝에 다는 거예요. 그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반드시 드러나고 그 다음에 등불을
아래에다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을 등경 위에다가 달면 모든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말 아래다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너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이 된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 접촉이 하나님과 접촉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여러분 은혜 받은 표시가 금방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금방 나타납니다. 그죠? 금방 나타나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요. 그죠? 은혜 받은 사람은 며칠 안 갈지라도 말하는 게 달라요. 은혜 받았을 때와 은혜 안 받았을 때는 여러분 말하는 게 달라요. 그죠? 하나님을 접촉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오늘 본문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좁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좀 더 넓게는 그 산상에 지금 산상순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 바로 산 위의 마을 공동체라는 거예요. 산 위의 마을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산 위의 마을과 같다는 이야기는 산 위의 마을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교회가 예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불을 켜는 사람이, 등불을 켜는 사람이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말 속에다가 두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게 아니잖아요. 등불을 켜는 사람의 목적은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달아서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나타내어야 할 빛, 그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라는 말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내는 건 뭐예요? 빛이에요.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에게 빛을 나타내는. 그럼 우리가 빛을 나타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뭘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빛과 착한 행실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빛과 착한 행실을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소금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금은
부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금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금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그 다음 뭐죠? 지키시기를 원하시네. 지키시기를 원하시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가 지켜지는 것, 이것이 소금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 무엇을 통해서 지켜집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가난한 사람들, 객과 고아와 가부, 그들이 살 길이 없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굉장히 불안한 공동체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깨어져요. 그 사람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살 길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혁명을 꿈꿉니다. 그죠? 그 사회를,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회를 뒤집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객과 과와 가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돌보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구제예요. 구제. 그래서 히브리어로 구제라는 말은 쯔다카라는 단어예요. 구제라는 단어. 쯔다카라는 단어인데 의인이라는 단어가 차딕이에요. 차딕. 의롭다. 의라는 단어가 차딕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네, 오른쪽에서 왼쪽. 한번 보세요. 두 단어. 구제와 의인을 보세요. 쯔다카는 내자잖아요. 그죠? 내자. 그죠? 내자. 차딕은 세자잖아요. 근데 글자 비교해보면 뭐가 틀려요? 뒤에 끝에 저게 H예요. H 뒤에 저게 H예요. H. 쯔다카에 H가 하나 더 있죠. 차딕에 H 하나 더 있죠. 그러면 쯔다카 구제는 차딕이라는 이 두 단어는 의원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단어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반사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의인이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바로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객과 고아와 가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 있어서 하나님을 대행하여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이 세상을 살만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반사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할 사람이라고 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쳤다면,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쳤을 때 그 얼굴을 통해서 모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그 광채가 드러났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만 해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뭐 1000만 안 된다고 하지만 뭐 800만이 되든 얼마가 되든 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죠? 복 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자식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중심이 누구예요? 다 자기예요. 그죠? 다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한국교회 강단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도들 그냥 복 받는 그런 설교가 줄을 이루고 있는, 그러면서 함께 한국교회가 체질이 너무 약화된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33년을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늘 누구 안에? 내 안에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안에 사십니까?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까?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까?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육신으로 가리시고 이 땅에서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그 예수님이 왜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십니까? 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내 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내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내 자식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목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목적은 산 위의 동네가 아침 햇빛이 뜨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등불을 켜는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등불을 말 속에 두기 위해서 켜지 않지요. 등불을 켜는 사람의 목적은 등경 위에다가 높이 달아서 그 빛이 모든 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요. 그리고 우리 풍각교회 우리 성도들은 다른 교회는 어떠하든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풍각제일교회는, 다른 교회는 어떠하든 우리 교회는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신 그 광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사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때에 우리가 120년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반사하는, 그분을 세상 사람들에게 반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반사하는 그런 산 위의 동네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